오늘 27장은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이야기인데 신분은 미결수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배를 지금 갈아타고 갑니다. 처음에 탄 배는 아드라무테노 배인데 6절에 보니까 배를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보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은 죄수를 포함해서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276명입니다. 276명. 자,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인데 베드로와 바울을 견주해 볼 때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고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적었을까요?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제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번 좁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았을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았을까? 아니면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까?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는 바울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인간적으로 속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 갔는데 마가,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원치 않는 거죠. 근데 원치 않는 일이 1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일어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원한 것은 개인적으로 원한 것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 곳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얼마나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점쟁이, 여자 점쟁이를 온전케 했는데 축하할 일이잖아요.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바울이 옥에 들어가잖아요. 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예?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죽을 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바울은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네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40대 매를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40대에서 하나를 감했다는 말은 39대를 맞았다는 이야기보다는 거의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예.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위협에 처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환영 잊지 않았어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체포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네. 원치 않는 일이 5번 신문을 받았어요. 5번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며 2년을 오게 감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바울의 삶 속에는 바울이 원치 않는 인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결국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가 베스도 총독인데 베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속히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 신분을 밝히게 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바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은 전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이 전개되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닫힌 문이 막 열리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정사에서도. 학교 시험에도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군대에 가지 못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1년 6개월을 쉬어야 하는 고통도 당했어요. 병무청에서는 영장이 나온다고 해서 학교를 휴학했는데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행정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 미스도 보통 미스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1977년 3월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영장이 나온다고 해서 3월에 바로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78년 7월에 영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제가 원치 않는 일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문을 두드렸는데 그 열리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여러 번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이 안 열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었다고 고백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당신은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로마로 가는 이야기인데 로마로 가는 것도 좀 순탄치 않습니다. 네. 백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미항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그 시기는 항해를 하면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미항에 머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 항구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베닉스 항구는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나 베닉스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11절입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일도 순탄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꿈에도 소원했다는 건 아시지요?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로 가는 것이 바울의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기를 당연히 원했지요. 근데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약 2년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천부장이 머물고 있는 그 부대 안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증언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2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세월도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바울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시위대 사람들의 그 감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로마의
황실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수, 신의 한 수가 나타난 겁니다. 예.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갔다면 로마 황실에 복음을 전해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은 내가 죄수로서 미결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을 바울이 신앙 간증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에 다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질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인데 뭐가 최선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사람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간증거리가 터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악수를 둡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악수를 둔다니까요. 악수 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최악을 선택한다니까. 더 인생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한 줄 기도문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놀라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질적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만 하루입니다. 만 하루 그 마산 카톨릭
교육관, 목회자 그 영성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10명이 참여했습니다. 10명.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합해서 10명. 강사는 장신대 영성학 교수로 은퇴하신 유혜령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모색골 담임 목사입니다. 올해 은퇴해요, 그분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의 줄임말이 모색골인데 여러분 스위스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스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영성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유혜령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제 귀에 앞으로 계속 묵상을 해야 되겠다로 남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능동과 수동의 조화인데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가고 능동적으로만 나가지 말고 수동적으로도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능동과 수동의 조화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대 앞서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걸 앞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예민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능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수동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모든 거를 앞서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 앞서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민하라는 말. 이 춤을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둘이서 춤을 추는데 그럼 스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랑 춤을 추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춤을 추는데 같이 내가 수동적으로 스텝을 맞추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면 안 돼요. 예? 지금 선생님이랑 춤을 추는데 스텝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막 앞장선다? 그럼 스텝이 꼬일 거 아닙니까? 예?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내가 이제 춤을 어느 정도 배우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또 스텝을 밟으면서 선생님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능동과 수동의 조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능동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반응을,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 줄 기도문 제목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두 번째,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질적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해 주십시오. 예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